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주의 날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한 번 더.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오늘의 성식 교독은 24번입니다. 교독 문제 24번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어제도 현재의 오늘도 미래의 내일에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차비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믿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보다하며 안약한 마음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친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보시옵소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함보다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젖어있는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들을 봅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을 알고 이 나라 이정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영국 사명자 생애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뿌려진 귀한 말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태산 사명자성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진리의 권능의 말씀 저희들에게 성령과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는 이때입니다.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에 평강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섬김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가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아시겠사오니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살아계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 1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3조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국이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가 우리나라의 준비 부족과 그동안 없었던 폭염 때문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영국과 미국이 야영장에서 철수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철수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영국은 서울 근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일단 평택 미군 기지로 들어가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팀도 철수하려고 하다가 한국수자원공사 연수원으로서 장소를 옮겨서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참여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세계 잼버리 연맹이 전체 기간을 좀 줄여서 조기에 폐막하면 좋겠다라는 권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7년에 열렸던 세계 잼버리 총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개최가 확정되었는데 6년 동안 그동안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최종 리허설을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몇 달 전에 그 현장 최종 리허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야영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장마철에 또 이 폭염철에 야영장 밑에 물이 흥건하게 쌓이는 일이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세계적인 행사인데 우리나라의 준비가 이렇게 시원찮았다는 것도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영국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영국 비행기가 만석이었는데 그때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그 비행기에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지금 야영지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서울 근교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온열 환자가 속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라 망신은 시키는 일도 일이지만 참여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잼버리 대회는 세계 스카우트, 걸스카우트와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야영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민간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가 함께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기반공사 같은 것은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장관들이 또 공동 주최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6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 사실이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나서서 온열 환자 문제라든지 기반시설 문제, 급식 문제 이런 것을 도와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나라들이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떠나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평생에 한 번밖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후에는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상 야영장에서 철수한다는 결정도 그 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에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어려움 때문에 야영장에서 철수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젊을 때 고생은 어떻게 해요?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참여한 세계 청소년들의 나라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모였던 세계 청소년들이 이번 잼버리 대회의 경험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경험을 하되 우리나라를 비난하게 되는 경험이 아니라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참 좋은 훈련이었다.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한 주간 남아서 이번 주 토요일에 폐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연맹에서는 기간을 줄여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주체적인 준비 소홀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있기는 하지만 제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조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망신당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의 과정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대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이 삼복더위에 저런 행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계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에서 방학 기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옮기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나라에서 열렸으니까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인내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인내력이 키워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된 말이고 진부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런 말이 있죠. 인내와 관련해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번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가 되어서 나중에 회상하면서 고생 참 많이 했지만 그래도 참 유익했다. 그런 경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모든 시기에 인내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인내가 없이는 한시도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그 미래를 통해서 다시 현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시죠. 3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인내가 반드시 수반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을 제대로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한 그 후손들 간의 갈등과 서로의 싸움 때문에 그 고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아랍 민족들 간의 갈등과 서로 간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참을성이 없다는 것, 인내심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늘어가는 것은 조바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말세적인 현상 20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워지는 것, 조급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두려움이 이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군부 독재 시절에 비상계엄 하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있는데 경찰의 장갑차들이 시내에 등장하게 되고 무장한 경찰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개인적인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인내할 줄 아는 훈련을 좀 시키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교육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음 자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약속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약속이 약속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취로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 3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을 성취로 받기 위한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인내라는 말입니다. 물론 막연한 인내도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인내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육신의 아비들도 자녀들을 징계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 뜻을 따라서 징계를 해도 자녀들이 그 징계에 복종하면서 따라오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실제적으로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주어졌어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옛 약속이요, 신약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영어로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라고 말합니다. 굳이 번역한다면 구약은 하나님의 옛 언약이요, 신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되 육신적인 유익만을 위하는 일시적이고도 유한한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이후에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근본적이고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생이라는 말이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영원하다고 해서 영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영생을 포함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영원히 복된 생명으로서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복된 생명으로서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옥 속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은 영생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지옥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벌이라는 의미에서 영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영생 얻는 믿음을 위하여 인내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내하되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인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내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소극적인 견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주 적극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목숨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끝이 되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지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복음을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일, 복음을 우리 입술로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전보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여론이 대단히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사회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우리 십자가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인내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로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때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믿음으로 살다간 선배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성취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죠. 3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비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인내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경건을 이루고 경건은 마침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소망이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면 마침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위하여 오늘도 아름답게 인내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39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6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며 정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열심히 수고할 수 있으나 그 열매까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며 11조 예물을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의 큰 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의 수고가 내일을 위한 보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장을 받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어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아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 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교회들이 많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겠사오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 의지하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내가 필요한 현실 가운데서 인내를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낮 시간에는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대산성회가 있습니다. 교회 차량으로 출발하실 분들은 오후 3시에, 내일 오후 3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첫날 저녁만 참여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여름 행사가 지난 주간으로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태국인 목회자들을 위한 사명자 성회가 이제 9월 첫째 주간에 개최됩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참여하는 태국인 목회자들이 믿음 위에,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